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혹시 설교 제목 보지 말고 한번 외워보실랍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배려하는 말에서 따뜻한 천국을 맛본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제가 그만큼 똑똑하지 않아서. 이 말은 그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온 이 빌 가스트라는 분이 쓴 책을 조은혜 씨가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기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말이란 그런 어떤 이 제목을 가지고 글을 쭉 썼어요. 그 내용 중에 배려하는 말에서 따뜻한 천국을 맛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려의 말에서 따뜻한 천국을 맛본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셨잖아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로 더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는 뭘까라고 했을 때 말이란 거예요. 우리 속담도 그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리고 이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 이 말씀이죠.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내뱉는 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결국 나의 사고방식이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죠.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 이야기지만 무학대사와 했던 그 이야기 이름은 아시잖아요. 돼지로 본다니까. 그러면 당신이 돼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담겨진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 돼. 내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요, 복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종구 목사님, 밴쿠버 사랑과 은혜교회에 심호하시는 이종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목회를 다 이제 정리를 하시고 쓴 책에 보면 예수와 함께 춤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쿰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책 속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고 말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틀린 말이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제가 그 딱 책을 보는 순간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답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받으려고 착하고 좋은 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어느 생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우리는 어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너무 사실은 아주 짧고 간단해요.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잘 될 거야. 예,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잘했어. 수고했어. 잘 될 거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죠. 복록.
복록. 이게 좀 이게 좀 쉬운 말로 써도 되는데 보니까 이 복록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things입니다. good things. 간단히 말해서 축복입니다. 좋은 것. 어느 생활을 통해서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둔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이 난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오늘 뒤에 말씀해 보시면 마음이 괴사한 사람, 악한 사람은 악한 언행으로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세움받았습니다. 따라서 피조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특별하고 풍요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과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곧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잖아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어적 존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언어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하는 거고요.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순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누가 정의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의했어요.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하고 성경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무엇이고 안 좋은 말은 뭐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좋은 말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지 저주의 말씀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르쳐 주신다.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것만 알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묵상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잘 구사함으로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칭찬과 격려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축복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 뭐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라, 감사의 말을 사용해라, 뭐 칭찬의 말을 해라, 생명의 말을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렵지 않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바로 긍정의 말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은요, 부정의 말로 칭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잘 그래요? 누가 잘 그래요? 예, 제가 잘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유일하게 좀 뭐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칭찬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면 긍정의 말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말로 칭찬하는 경우들이 꽤 돼요. 그래서 간혹 첫 번째 탁 들었을 때는 목사님이 내를 뭐라한다. 딱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들어봐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긍정의 말로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말들요? 안 된다, 큰일 났다, 끝장났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들. 뉴스만 들어도 그렇고 다른 사람 봐도 그 말대로 근데 생각하고 말하면요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던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신앙의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의 칭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거는 받아 하십시다. 할 수 있다. 된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여러분 조금 막 온몸이 좀 건지럽죠? 안 그렇습니까? 막 이런 오그라들고 막 그런 말 하려니까 에이 뭐 아닙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용기가 솟는데요. 내가 하면요 내가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런 긍정의 칭찬들을 한 거죠.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부모님의 심부름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형들이 딱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그 가서 사울 왕과 같이 독대하고 뭐는 이 무슨 이야기 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전쟁에 보내주십시오. 이래 하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서 잘난 척하고 있냐 화를 내니까 다윗이 딱 하는 말이 17장 29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그 말을 못하게 하느냐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그 말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당당히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어떤 상황에 갇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을 전달하는 통로, 즉 긍정적인 칭찬으로 칭찬의 말들로 우리를 세워 가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격려할 때 여러분 감사의 말로 격려하십시오. 대개 사람들이 흔히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막 시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뭐 농담으로 던지는 말이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이 뭐냐? 혹시 여러분 신천지 다녀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다녀오신 분. 아니, 솔직히 손들어 봐요. 이게 다 내가 있는 다 압니다. 최민아 집사님. 앞으로 지나다녔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가 잘 구별을 못하는 이단이 있어요. 골치 아픈 이단들이. 원불교인들이 있어요. 원불교인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원불교인은 치료도 안 돼요.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근데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극한 시련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온몸이 다 종기가 나고 죽을 곳,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마저 자기를 원망하고 도망가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욥이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알몸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나를 받으실 리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는 건 찬송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은요 고난을 물러가게 합니다. 형통할 때 더욱 형통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자의 고백은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말씀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갈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말
여러분 그곳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요. 영상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한 방송국에서 한글날을 맞아서 말의 힘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 두 그룹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룹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룹에 나누어서 주기도 했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그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대표적인 언어가 여기 막 고맙습니다,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짜증나라는 두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근데 좋은 무심코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내뱉은 시험 말에 준비는 끝입니다.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던데 그 내용은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잘 지은 쌀밥을 똑같이 두 병에 담았어요. 하나는 이게 뭐예요? 고맙습니다 써붙이고 하나는 한 달 짜증나 동안 네. 써붙였어요.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두 그룹에게 해주시고요. 딱 나눠줬어요. 그리고 한쪽 한 병에는 달 후에 듣기 싫은 수고했어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뚜껑을 열고요. 우리 영상 말미에 여러분 보시면 알아들을까요? 알겠지만 막 짜증나 고맙습니다. 못생겼어 보기 싫어 아, 이렇게 예쁘다. 하고 한쪽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에 격려라고 이야기한 이야기. 이게 11년 전에 사실은 있었던 영상이에요. 아마 우리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었던 그런 영상이긴 한데요. 나중에 한 달 후에 수구에서 검사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이게 신기한 커플이 거예요. 아니고 가족이나 차이가 이렇게 친구들이나 확연하게 직장 보이니까. 동료였다면 어땠을까? 저 사실 그러니까 처음이 자기들끼리 그 시험 이야기를 의뢰를 하는 거예요. 받았을 때 이건 반신반의했거든요. 결국 말의 말 힘이 있다는 한마디로 이렇게 거잖아. 차이가 생길까. 말은 근데 에너지를 눈을 딱 전달하는 보니까 통로이고 저도 사실 또 좀 안 말을 통해서 믿겨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기하죠. 방법을 우리에게 귀가 어디 가르쳐 달린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칭찬과 격려는 생명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뭘까요? 복음 전도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복음은 결국 생명의 말인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셨고 우리 이웃들에게 또 이러한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축복의 통로인 칭찬과 격려의 말로 우리 서로 함께 세워 가십시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유창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지혜롭게 절도 있게 하는 거예요. 말은 분명히 씨앗입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요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좋은 말들을 구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윤리교육 열심히 하시네. 여러분, 축복의 언어는요,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변화받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목에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어요. 돈의 힘도 있고요. 또 백의 권세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던져준 말 한마디의 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가져오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시골 깡촌에서 그냥 자라던 작은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한마디로 오늘의 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피트 로드가 쓴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길과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삶을 통째로 바꾸고 변화를 일으킨 것은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것을 축복, 블레싱이라고 하고 장례식에는 그것을 율록이라고 한다. 여러분, 추도사가 율록이에요. 언어에서 파생된 언어인데요. 이 율록이는 헬라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두 단어예요. 유는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유. 로기는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추도사에서 하는 말이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살아계실 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내가 죽은 후에 그 좋은 말을 들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좋은 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의 메시지를 현재를 위한 축복과 미래를 위한 축복이 있다면 우리 그렇게 현재를 위한 축복과 미래를 위한 축복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람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예언하고 얘기하는 말을 축복으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꼭 아이 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넌 정말 친절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야. 지금 현재 친절하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그 아이의 존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착하네, 명랑하네. 당신하고 같이 하니까 기분이 참 좋네. 그런 거죠. 여러분, 같은 직장인들끼리 같이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당신은 부지런하네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를. 사장님은 우리 종업원들을 위해서 마음 써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가올 일에 대한 또 기대로 그 상대방을 축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현재적 관점으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그 아이를 향해서 넌 참 생각이 깊구나. 너는 커서 훌륭한 어머니이자 아내가 될 거야. 아들아, 나는 승리자를 보는 은사가 있는데 네가 바로 그 승리자구나. 내가 생각하는 바가 그 아이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계획하는 바, 내가 꿈꾸는 바를 상대방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유익을 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꿈을 주신 것, 내가 그 말 한마디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요. 축복이라는 것이 그래요. 될 것이다. 되어라는 거죠. 주실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원한다는 것은 내가 복을 달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장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칭찬하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갈등과 번민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람에게는 실망은 했고 뭐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기대할 바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가운데서 확신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점점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족장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축복할 때, 이삭이 축복할 때, 야곱이 축복할 때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베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지식도 없고 막 걸핏하면 화내고 막 자기가 감정대로 행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된다는 거잖아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고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대에서 어떻게 반석을 생각해내나요? 그것은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가능성을 보고 당신은 이런 것을 잘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그에게 담아서 축복하는 거죠. 그 축복의 말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핍박과 두려움과 시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신 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나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한 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제도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실패하고 낙향했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을 잊어버리고 고기나 잡아먹겠다, 내가 잘하는 거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자신 있는 일은 사실은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되고 그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런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요, 파송의 노래인데요. 이 파송의 노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대로 섰다가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고 또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직장 가운데서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며 그렇게 찬양을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